2022년 1월 23일 뉴욕 야고보 선교교회 주일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설교 주제는 상식과 기적, 이런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말씀에 앞서 약간 그 항공 우주 공학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비행장에 가면, 공항에 가면 그 거대한 비행기가 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궁금증을 자아내고 볼 때마다 항상 보는 건데도 막 경탄하잖아요. 야, 저렇게 큰 항공기가 어떻게 뜰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서치를 해보니까 이 항공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칠 때는 4가지 원리가 작동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력, 양력, 추력, 항력, 요 4가지 힘이 잘 조화를 이룰 때 비행기가 앞으로 뜰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양력이에요. 양력. 이 양력은 쉽게 말하면 중력의 반대말이라고 보면 돼요. 중력은 뭐예요? 한마디로 무거울 중자 힘력자잖아요. 무거운 것은 무조건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가벼운 것도 떨어져요. 어쨌든 지구 중심 방향으로 모든 물체가 낙하하는 것, 그를 존 뉴턴이 발견해냈죠. 만유인력의 법칙 해가지고 중력에 관한 법칙이잖아요. 모든 사물은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반대 개념이 바로 양력이에요. 한문으로는 뜰양이라고. 뜰양. 무언가를 뜨게 만드는 힘이죠. 그래서 항공기가 추력을 얻기 위해서 즉 박차고 앞으로 나가는 힘을 추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추력에 있으면 또 항력이 있잖아요. 잡아 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 4가지 힘이 잘 교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항공기가 뜨게 되는데 오늘 주제는 이 중력과 양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잘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을 뜻합니다. 은혜의 집. 참 멋있죠? 이름이. 이 많은 병자들이 바로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곳으로 몰려오는 것이죠.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 읽었듯이 연못에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곧 천사가 이 물을 움직이는 것을 뜻했고 가장 먼저 그곳에 뛰어드는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은혜는 은혜인데 선택적 은혜인 거예요. 누구나 다 뛰어들어간다고 나은 것이 아닌 것이니까요. 또 물이 움직일 때만 들어가야 되니까 선택적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혼자 거동할 수 없는 관계로 누가 옆에서 부축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그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했겠죠. 야, 나의 다리를 이 짓누르는 중력을 거슬러 일어날 수만 있었으면. 하지만 안진뱅이는
이 평생 앉아서 그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만 한다라는 그 상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나 자신의 집에서나 혹은 길거리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이 불가항력적 상식이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보행 보적이나 혹은 우적을 달아주는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짓누르는 중력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식과 기적, 기적과 상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식은 중력 같은 것이고 기적은 양력 같은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부연해 본다면 상식은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운명을 같은 방식으로 옥죄는 변함없이 옥죄는 중력 같은 것이라면 기적은 그 운명을 정면으로 받아쳐서 사람의 운명을 180도 바꾸어서 위로 치어 올리는 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식은 공동체의 일상과 안정을 위해 사람들의 생각을 공통적으로 묶어주는 생활 설명서라면 기적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현현 방식인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계하고 질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의 성격에 대해 잘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의 성격이 어떠합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적의 범주가 비단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에 그런 종류의 기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유의 기적 이외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련된 그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 생각에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과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보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퐁당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입니다. 그죠? 상식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연못에 던져 넣어주지 않으면 그것도 가장 빨리 말이죠. 그는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 그게 상식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상식을 먼저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는데 그가 한 대답은 네, 선생님. 낫고 싶습니다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못에 던져주는 그 일조차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네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진뱅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뭘 기대하고 있을까라고 말이죠. 기적을 바랬을까요? No,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연못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부추기나 해줬으면 한 그런 기대, 그런 상식적 기대를 원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즉 연못을 우연히 방문한 낯선 남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의 상식적 기대감, 바로 그건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얼핏 듣기에 시덥지 않을 수도 있을 그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말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긴가민가 하는 심정으로 다리를 세워 봅니다. 다리에 근육이 생겨납니다. 그 근육이 뼈에 순간적으로 착 하고 붙습니다. 그는 일어섭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평생 가지고 다녔던 거적대기 돗자리를 들고 걸어나서 행각을 당당하게 걸어 나아갑니다. 그를 그토록 괴롭히던 고통의 중력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이지요. 거대한 비행기가 중력을 거슬러 박차고 오를 수 있는 그 양력이 있어야만 하늘을 오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중력을 거슬러 일어났고 걸었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상식이지 기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적은 신유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인용한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증거를 얻습니다.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의 영역인 것이죠. 우리는 이 기적의 영역을 현상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즉 현상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계가 창세전에 이미 창조될 예정임을 인지할 수 있듯이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비상식적인 일들, 즉 기적들을 드러내실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식과 기적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이죠.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이 짧은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얼마 되지 않았죠? 어느 일간지에 소개된 이어령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벌써 88세가 되셨어요. 우리나라 정부 역사상 첫 번째 문화부 장관이셨던 그의 임기 마지막 날 1991년 12월 19일 아침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당시 국무총리가 정원식 씨였고 그는 이날 오전에 국무회의를 열었고 9시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독대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개각을 확정짓고 발표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 개각 명단에 아마 이어령 교수님도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청사에서 청와대까지 이동해야 하는 그 15분 거리를 빼게 되면 회의가 딱 5분 남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5분. 정말 짧은 순간이죠. 그때 이어령 교수님께서 꼭 하고 싶었던 안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살짝 위에다가 올려 넣었다고 합니다. 안건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이었다고 합니다. 흔히 한국예종이라고 하죠. 영재교육, 실기교육을 통해서 예술인을 키우는 문화부 산하의 학교를 세우자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그 안이 딱 나오자마자 국무위원들이 일제히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왜 문화부만 하냐 그겁니다. 왜 문화부만. 이어령 교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5분을 이렇게 활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엘리트가 아니고 사실은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여기 못 들어오면 은행원도 못 됩니다. 공무원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잘못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그대로 내려보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눈곱 하나를 딱 떼어서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주고 귀지 하나를 후벼서 넣어줘가지고 음악을 잘 듣게 하는 음악가가 되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국무위원들이 웃음을 확 터뜨렸다고 하는 거죠. 그죠? 공무원도 될 수 없는 사람들, 조그만 자영업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 예술을 할 수 없으면. 그래서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석유와 가스 나오는 것을 천재적으로 아는 아이가 있으면 동자부에서, 혹은 모내기 신동이 있으면 농림부에서 그런 학교를 만들었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는. 그런데 문화에는 모차르트 같은 아이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낙오자로 만들지 않으려면 이 한국 예종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정원식 총리가 빙긋이 웃으면서 반대 없으시죠? 하고 의사봉을 3번 땅땅땅 내리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립 동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효란 교수님께서는 인간이 쌓아놓은 문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뉴턴의 사과는 중력으로 떨어지지만 씨앗은 중력을 거슬러 하늘까지 솟아 올라갑니다. 바로 양력 때문입니다. 이게 생명이고 예술이지요. 내가 예술학교 학생들을 산소호흡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면 사람이 죽듯이 인간 문명에서 예술을 떼어버리면 인간은 죽습니다. 상식은 눈에 드러난 일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나 기적은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양력의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기적을 우리 신앙에서 떼어내면 우리는 죽습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혹은 기적을 믿는 광신자가 되지 말라면서 세속주의 신앙을 교묘하게 합리적 신앙으로 포장시키면서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 의지해서 상식과 기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미래에 소망이 없었던 안전뱅이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도 신앙의 양력을 얻어 저 푸른 창공을 박차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 독수리의 새 힘을 공급받는 다가오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으니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